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또 주일인데 아마 특별히 개인 사정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절반 이상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 말씀을 전할 때는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 몇 명이 앉아 있냐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저 눈에는요 한 3, 4천 명 앉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봐버리면은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우리는 사람을 볼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건지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여기에 참석은 안 했지만 각자 위치에서 지금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바이블 스토리 세미나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 우리가 많이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놓쳤던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좀 살펴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에 지금 눈앞에 이르렀다는 것도 분명해졌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어질 그 곡과 마곡의 전쟁도 지금 서막에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삶이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삶이 뒤돌아보고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번에 이제 말씀을 이제 듣다가 이제 중간에 못 듣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말씀을 다 끝까지 들었으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수 있는데, 중간에 이제 듣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분들을 놓치지 않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이 변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예전에 이렇게 이런 말씀들 전해주잖아요. 사람들이요, 막 말씀을 딱 듣고 이 말씀들이 사실 그대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로 드러나고 그러면요 막 믿어져 가지고요, 자기가 듣다가 옆에 사람들을 막, 야,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 그래가지고 막 데려와요. 막 오히려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이렇게 세미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열광을 했어요. 저는 진짜로요. 저도 잠을 많이 자지 못하고 이 말씀 준비를 이렇게 자료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눈에 염증이 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실 거고,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는 이제 또 만족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열매가 안 보였다고 해서 열매가 안 맺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가 있을 거고, 그 때가 되면은 열매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쳐다본 즉 살더라. 뭘 쳐다봤는데 살았을까? 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애굽으로 이렇게 종살이로 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대로 그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광야길을 이렇게 가는데 너무 광야길이, 저도 이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버스를 타고 8시간을 넘게 버스를 타고 이스라엘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집트에서부터 그 8시간 동안 풀 한 폭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막이요. 이거는 참,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불평불만이 나왔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지, 그냥 황량해요, 황량해. 그 길을 버스로 8시간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막하고 황막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런데도 그 광야길을 이렇게 인도에 가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또 내려주시고, 또 낮에는 타져 죽을까봐 또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다 가려주고, 또 밤에는 추워 죽을까봐 불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은혜로 이끌러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서는 지금 종살이 46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나왔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뱀을 이제 풀어서 뱀의 독사가 물려가지고 죽게 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왜 그러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되니까, 그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생긴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다 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이키고 그러니까 저들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편을 알려줍니다. 방편이 뭐냐니까, 나무에다가 넛뱀을 달아라. 그 넛뱀을 보면 뱀에 물린 자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보라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피 흘려주셨다. 그 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그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놨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걸 믿으면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전해줘도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뱀에 물렸으면 그걸 보면 산다겠습니까? 보면 돼요, 안 돼요? 보면,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걸 믿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민수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렇습니다. 2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6절인데 5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살리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망하는 것 자체가 죄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제 뱀을 풀어가지고 이제 물게 하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편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장대에 불뱀을 이렇게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살리라. 보면 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냐. 바로 이 말씀은 앞으로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장대의 불뱀을 통해서. 이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보고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예요. 12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추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는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은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녀와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그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려고 하는데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놓아주라. 그럼 놓아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놔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재앙을 줍니다. 그래서 재앙을 계속 내는데 10가지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이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편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뱀에게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면 산다고 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죽음에서 구하기 위한 방편이 뭐냐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주 묶음에 취해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심판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피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 그것만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문에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네.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피 흘려 주셨구나. 그걸 내 마음속에 믿는 것이 문 좌우에 그 피를 바른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어쩌라 했어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예.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짓고 산 거예요. 그것이 멸망이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야 돼요.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 날이 와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일 것이요. 죄사함을 얻으면 유쾌케 하신다는 거예요.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유쾌케 되는 일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제3을 얻으면 우리는 유쾌케 되는데 어떠한 유쾌한 일이 생기냐 하니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근심과 걱정이 많았었고,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죽음 앞에 서면은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하고 떱니다. 예? 누구든지 다 그래요. 예? 이제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는데 의사가 그런 거예요. 저 정밀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말 들은 순간부터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 내가 죽을 뻔히 걸리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고 이제 그 검사 결과를 딱 들으러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무슨 말을 할지 그냥 이게 참 긴장이 되죠. 그 의사 뭔만 쳐다봐요? 입만 쳐다보는 거. 뭔 말인가 하려고.
근데 거기에서 조금 이상이 있긴 한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말 하면 어때요? 아주 화색이 돕니다. 화색이 돌아요. 예?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고 하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딨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육회께 되는 날이 오는데 20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정한 게 있단 말이에요. 준비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준비한 게 뭐냐? 유월절 양이에요. 아시겠죠? 예.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누구예요?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유쾌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여기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따라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정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지 잘 몰라요. 그냥 십자가에 달렸다는 얘기는 들었어. 근데 그 예수가 내 죄를 없이 해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열심으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다닌다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서부터 보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나 인정해 줄까 봐. 근데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건 자기 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가인이 농산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열심을 하면은 가인이 열심히 했을까요? 아벨이 열심히 했을까요? 가인이 당연히 열심히 했죠. 가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준비했던 그 가인의 제사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양을 드렸던,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받아준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나 우리가 선한 일을 했거나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면 가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불러도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몰라. 근데 이제 지금 알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데도 이거 안 들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잘 안 들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전해줘도 안 듣고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세상에 오셨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알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이빨이 죄 짓고 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입에서 독소리 나오면 독소리 나온 대로, 남이 미우면 미워 해버리고, 남의 것도 욕심 나면 살짝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죄의 열매라고요. 그것이 지옥 갈 죄였어.
근데 지옥갈지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다 다 담당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면 담당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담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죄가 누구에게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빚을 내가 낼 때 내가 못 갚은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갚겠다고 하는 지불보증서라는 게 있어요. 지불보증서.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갚겠어 하고 지불보증서를 써줘요. 근데 이 사람이 잘 갚을 줄 알고 지불보증서를 써줬는데 안 갚아버려. 못 갚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지불보증서 써준 사람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 근데 우리 죄를 담당해 주겠다고 누가 지불보증서를 써준 거예요? 예수님이 써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의 죄, 자,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꼭 셀 때 그래 저기 누구 악한 사람들 이름 많대. 예? 아마 우리 저 사람 죄는 담당했을 거고 그래 나는 조금 의롭게 살았으니까 내 죄는 담당 안 했을 거다. 그러면서 자기는 살짝 빼버려요. 꼭 돼지 새끼하고 똑같아. 돼지가 소풍할 때 쉴 때 꼭 다른 사람은 술을 쉰데 누구는 빼버려요. 자기만 딱 빼버려. 그것도 똑같아.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글쎄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러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이니까 나 포함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가 죄인이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죄인 된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내가 나한테 죄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 이제. 이 죄를 예수님에게다 딱 떠넘겨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흉악한 죄인이 된 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죄인 된 거예요? 나 때문에 죄인 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그 다음 말씀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왜 유월절 양이라 했죠? 분명히. 예? 아까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에 좌우 문설주에 바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 갔다고요? 안 피해 갔다고요? 피해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따라서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안 되고 반드시 뭐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왜? 따라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하느니라. 예, 피가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뭐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 줄 아세요? 피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의 혈통을 받아버렸어요. 자, 죄를 질 때 사람들이 뭘 부린다고 그래요? 혈기를 부린다고 하죠. 혈기. 죄를 지으면요, 혈기가 확 올라와요.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면 혈기가 올라오든가요? 안 올라오든가요? 확 크죠. 그것이 아담의 혈통이에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성이 있는 그 피를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 자,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어떻게 희생이? 이렇게 지금 양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이 양은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희생이 되어주려고 오셨어. 내 대신 제 값을 치러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아까 문 임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표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안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아까 양 잡고 양 잡아서 이렇게 문 좌우 설주에 바른다든지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다든지 그것은요 하늘의 모형들이었어요. 그것은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진짜 실체가 뭐냐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어쩐다고요?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 아까 양, 소, 비둘기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더 좋은 제물,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예.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려 그랬어요.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끝내버려요. 단 한 번에.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언제 오셨어요? 언제 나타나셨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2000년 전에도 세상 끝이고요, 지금도 세상 끝이에요. 예.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그것도 단번에 단번에 제사를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없이 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하나님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실 거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마리아라고 하는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오신 그분이 이름이 누구냐?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말이고, 히브리어는 그리스도 구세주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니까 뭔 말인지 잘 몰라. 근데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쉽게 알려줘도 모른다니까. 그냥 몰라. 답답하죠. 그러니까. 자, 여기 보입니다. 시작.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분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죄를 없이 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보고 믿으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했는지 보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그런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본 사람은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거의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보냐 안 보냐, 믿냐 안 믿냐, 그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믿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동안. 예? 온갖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마음 쓰인 대로 살았잖아요. 그것이 다 죄였어요. 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찌게 했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2번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담당시켰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돼요? 안 죽어주셔야 돼요? 그것도 피 흘려 죽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 지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자, 예수님은 죄를 알아요 몰라요? 죄를 알지 못해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분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이 해주려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죄인으로 삼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담당시켰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의가 되게 해서. 예?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속죄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간다 그 말을 또 하니까 뭐가 들어와야 되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르시되 불범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어쩐다 했어요? 살리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걸 장대에다가 불뱀을 달아놓고 그걸 보면 산다 하더라. 쳐다봐라. 그러니까 쳐다본 사람들은 산 거예요. 근데 안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쳐다볼래요? 안 쳐다볼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이 바라바는 흉악한 살인 강도였다니까요. 그 시대에 최고의 죄를 짓고, 예? 이 사람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예?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했고 또 옳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사형 언도를 내려놨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바라바는 사실은 누구냐면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 손 한번, 박수 한번 3번 칩시다. 어제 노동일을 좀 많이 하셨었는가 봐. 다들 그냥 조금씩 눈꺼풀이 다 무거워졌어요. 자, 손가락질을 끼고 위로 쭉 올리고, 자, 좌로 위로 우로, 그리고 몸통도 살짝 돌려보세요. 네, 돌려보세요. 네. 네. 그래요. 딱 잠올 시간이죠. 네, 잠올 시간입니다. 저도 가끔 저기 앉아서 들으면요, 막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하는 사람은 열심히 설명해도 그냥 눈꺼풀이 막 무거운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깨가면서 하고, 또 듣다가 졸리시잖아요. 뒤에 가서 좀 서 있으세요. 예? 그렇고라도 들어야 돼요. 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자,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죄 있는 바라바는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 누구 때문에 지금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간 거다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누구를 사형 판결에 넘겨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어디에다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여기 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분이 죄가 많았습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까? 살인죄를 졌습니까? 도적죄를 했습니까? 간음죄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어떤 죄도 그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죄인 됐다고요? 나 때문에. 내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걸 좀 바꿔서 읽으라고요. 꼭 그가랑 거기에 그가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찔림은 나의,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면 김웅기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김웅기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김웅기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의 뭐라고요? 아멘이에요? 네. 아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혔어요. 누구의 허물과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징계를 받은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평안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를 없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유쾌케 됐어요? 안 됐어요? 유쾌케 됐잖아요. 행복 안 해요? 행복하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죄병이 나왔어요. 지옥 갈 죄병이 나왔다고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다 그래요. 복복자 소리엄자. 복된 소식이다. 어때? 좋은 소식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 이름이 좋은 소식 선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은 소식 전해주잖아요.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하였거든.
뭔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냥 입으로만 불러요. 입으로만 이런 것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피투성이가 됐었고, 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지 그냥 그걸 이야기로만 듣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따라서입니다. 보라. 보라. 어디를, 뭘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였어요? 자, 여러분은 세상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여러분의 죄는 놔뒀어요? 다 같이 지고 가셨어요? 누가? 저는 이 말씀이 믿어졌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6년 전에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주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죄를 안 짊어지고 가셨다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나는 멸망받을 사람이었잖아요. 끔찍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내 죄를 누가 지고 가셨어요? 내 죄만 지고 가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죄도 지고 가셨어요? 다 지고 가셨어요. 세상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없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과거고, 이거는 현재예요. 그래,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어. 예? 예수님이 다실 때는 그때를 볼 때 현재라 하고, 이거는 미래예요, 미래. 미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뭔 죄를 지고 가셨다고요? 세상 죄는 여기 시작과 끝이 세상이에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통 틀어서 뭐라고요? 세상이요.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으니까 세상의 죄, 세상 모든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는 사람의 죄도 다 지고 갔어요, 안 지고 갔어요? 다 지고 갔어요. 따라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지옥 가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죄를 다 지고 간 것들 믿지 않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간음죄 졌고 도둑질 졌고 살인죄를 했고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자, 세상 죄를 다 지고 갔어요, 안 지고 갔어요? 이 세상 죄 속에 내 죄는 포함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예. 유지되죠? 예. 믿죠?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죠?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누가 지옥 가냐?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렇게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어요. 내 속죄물로 오신 거예요. 더 좋은 제물로 오신 거예요. 내 죄를 없이 하시려고 더 좋은 제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어쨌어요? 자,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사람들이었다고요.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랬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히브리서 9장 12절 따라서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오직이란 말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 오직 그 말은 하나밖에 없다. 그 길밖에 없어. 오직 따라서입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단 한 번에 죽으시려고 오셨잖아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단번에 죽어주러 오셨어요. 그분이. 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오직 자기 피로, 누구 피요요? 예수님의 피로 뭔 속죄를 이뤄놨어요? 영원한 속죄.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시공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과거도 있고 그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분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은 꼭 뭐가 같냐면요. 이 땅에 벌레가 한 마리 이렇게 기어가고 있어. 벌레가. 근데 예? 우리가 볼 때는요. 이 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근데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알겠죠. 비행기를 타보면은 딱 뜨면은 어때요? 이 도시가 한눈에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예. 여기서 볼 때는 저기가 몇 시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몇 시간 걸릴 거리를 높이 올라가서 보면은 다 보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공간이 초월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은요, 이거는요, 예? 이거는, 예? 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이거 영원히, 우리가 볼 때 영원이지, 하나님 볼 때는 딱, 예, 그냥 영원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성경을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건 예? 하루도 안 된다고. 하루도 안 돼. 예. 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우리 죄를 오늘까지만 용서해놨다고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놨다고요? 죄도 다 용서했다. 이 사실을 믿으냐 안 믿냐? 이걸 믿으면 살아요. 이걸 믿으면 우리 영혼이 산다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던 그 영혼이 이 말씀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죽어버렸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 말을 먹으니까 죽어버렸어. 그 말은 믿고 믿었으니까 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 말씀을 믿는 순간 내가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니까요. 따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가 어디냐면 지금이요. 지금. 따라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 이건 믿으면 살아나보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러잖아요. 이게 뭔 영상인지 내가 모르겠네. 한번 들어보고. 이거 그냥 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뭘 받았어요? 제사함을 받을 것이에요. 받았어요. 진짜요? 이미 해놨다고 하잖아요. 이미 해놨어. 해놓은 걸 믿어.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우리 죄를 다 용서해놓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죄사함을 받았으니,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안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안 받았을까요? 안 믿은 사람만 안 받는 거예요. 이미 해놓고 하나님을 믿으라겠는데 이미 해놨어. 받았어. 예.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짐을 지신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을 것이어요, 얻었어요? 얻었다 했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과거 완료형이야. 과거 완료형. 이미 다 해놓고 그것만 믿어라. 제발 그것만 믿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네 영혼이 산다. 너 지옥 가지 않는다. 너 멸망받지 않는다. 그 얘기라고요, 지금. 어때요?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거 안 믿으려냐고요. 예? 그 안 믿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밤풍성이. 곰탱이지, 곰탱이. 미련한 곰탱이. 예, 진짜로. 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뭐예요?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이거는 어때요?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은 공짜로 뭐 준다고 하니까요. 아유, 어떤 할머니들이 막 지하실에서 나와요. 그동안은 뭘 하나씩 막 들고 나와. 뭘로 갔다 와요? 아이, 여기서 뭐 하나 준다 해서 이거 받아갖고요. 그래. 그 조그마한 그 선물 하나 준다 해도 막 사람들이 막 서로 가서 할아버지들이 가서 그거 받아오더라고. 근데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거 받으라고 해도 안 받으는데 이건 참 답답할 노릇이 없잖아요. 그죠? 예. 자, 선물 주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자,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해서 해주든가요? 아니 그냥 해주시든가요? 그냥 해주시잖아요. 거저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자, 우리가 이거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요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희생하고 막 물질을 드리고 막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것은요, 내가 거저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다른 영혼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한테도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이 성도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막 뭔가 봉사하고, 뭔가 드리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죠? 이 교회 운영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뭘 잘한 일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뭐가 선한 일 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착한 일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나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자랑해.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자랑해야죠.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우리 죄가요
빽빽 했었어요. 아주 가득 차 있었어. 근데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어쨌어요? 도말하였으니, 도말했다, 덮어버렸다. 죄를 덮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어쨌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해놨다. 구해놨어. 구할 구자 바꿀 속자예요. 대신 예수님을 바꾸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서 그 죄값을 치러놨어. 이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고 하면서 뭐라 하냐?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나는 안 돌아갈 거야. 이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 안 해놔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안 믿고 안 돌아가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고 안 돌아가니까.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며 못 갚으시리오.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그 죄를 다 용서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믿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갈래요, 안 돌아갈래요? 돌아가야죠. 그러면 돌아가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죠. 이렇게 우리 죄가 이렇게 빽빽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얼마나 낱낱이 기록됐던지 눈 뜨고는 볼 수가 없는 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죄를 뭘로 도말해놨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도말해보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못밖에 없네. 못밖에 없어요. 이렇게 쉽게 알려준데도 이걸 안 믿어. 안 들어. 그 사람들은 어디 가겠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주 네 죄가 새빨갈지라도 뭐같이 희어질 것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눈처럼 희어질 것이다. 어째 내 죄가 눈처럼 희어졌습니까? 안 희어졌습니까? 한번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눈과 같이 희어진 것을 믿습니까? 네. 믿으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믿으신 분만. 예, 그래요. 내리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어진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된다고요? 양털이 하얗잖아요. 근데 그 진홍같이 예?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 죄를 없애줬어요.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요. 히브리서 10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따라서 합니다.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 안 한대요. 뿐만 아니라 기억지 않을 뿐만 아니에요.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요. 그러니까 다시 양 잡고 소 잡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맨날 교회당에 가면요, 교도소 가면 죄를 다 안 졌다건데요. 내가 죄를 안 졌다고. 죄를 지어놓고 안 졌대. 근데 교회당에 가면 죄인들만 산대.
교회에 오면은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죄를 용서받지 못하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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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울고 불고 난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없이 못하며 그잖아요. 울어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착해도 못 가네 그잖아요. 마음 착해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문 좌우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심판한 자가 심판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심판 안 하고 넘어갔다. 그걸 유월절이라고요. 넘어갔다는 말이 유월절이에요. 자, 우리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요. 뭐 때문에 안 하셔요?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 우리를 위하여, 그게 꼭 누구를 넣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읽으라고요.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어쨌어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 이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딱 배반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게 확증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자, 우리가 하나님과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지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다니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벌어졌었어요. 자, 우리도 서로 싸우고 나면 마음이 멀어지든가요, 안 멀어지든가요? 가까이 하기가 쉽든가요, 안 쉽든가요? 안 쉽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화해하고 나면 마음이 또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담대해지죠. 야, 화목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이해하심이라 그러죠. 온 세상 죄를. 온 세상 죄 속에 나 포함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저 김정은이 죄는, 저 트럼프 죄는, 저 푸틴 죄는 다 해놔, 다. 온 세상 죄를 이해하심이라. 예? 저 살인 강도 죄는 다 해놨어. 믿으면 사람 앞에서는 죄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놨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맨날 그런 거예요. 예? 교회는 다니는데 그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니까 맨날 그 죄 용서해달라고 막 비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맨날 죽어줘야 돼? 맨날 죽어줘야 되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끝내놨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어지죠, 이거? 이제 안 믿어지면 막 어렵게.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노름하면 돼요, 안 돼요?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노름해갖고 뭐 남의 거 뺏으려고 하는 사람. 이것도 죄입니다. 남의 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착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 노름을 하는 거예요. 노름. 그 사람 이름이 영수예요. 영수. 이 사람이 노름을 하다가 예? 저기 영우한테 돈을 1억을 빌렸어. 빌려. 그 1억을 빌려가지고 언제 갚아주겠다고 차용증을 딱 써줬어요. 그러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지요. 안 갚아요? 갚아야 되죠. 그러면은 그 차용증을 써줄 때 갚을 날짜를 지금 6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4일이에요? 6월 4일까지 갚겠다 그랬어. 근데 6월 4일까지 갚으라 했는데 안 가져와. 그러면은 이 영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고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영우라는 사람 고발하겠죠? 고발해. 네? 그러면 이제 이 영우라는 사람이 이제 그 고발을 당해가지고 어때요? 그 빚을 못 갚으니까 도망 다니겠어요? 안 도망 다니겠어요? 도망 다니겠죠. 이제 피해 다니겠죠. 막. 예?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영우의 아버지가 엉망장자예요. 돈이 많아. 자, 영우가 노름하고 빚을 졌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 노름했다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자, 이 엉망장자의 아버지가 볼 때는 영우가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그 노름한 것은 괘씸하고 믿고 그러지만 이놈의 자식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밥이나 먹고 사는지, 잠은 제대로 자고 다니는지 막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니까 이 영우를 위해서 아버지가 이 영수를 불렀어요. 영수 씨를 불러가지고, 여보시오, 우리 아들 돈 빌려주는 거 있어? 그러니까 예, 있어.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영우가 못 갚아서 지금 고발한 거 있어?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 아, 그래요? 그러면 나한테 영수증 하나 써주시오. 그러면서 영수증을 딱 받고 1억을 대신 이 아들 대신 갚아줘 버렸어. 자, 이미 갚고 영수증까지 받았어. 그리고 영수증의 밑에다가 뭘까지 받았냐면 도장을 딱 받았어. 그러면 이제 빚이 다 갚아졌어요? 안 갚아졌어요? 빚이 다 갚아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을, 영수증까지 빚을 갚고 영수증까지 받은 것을 영우는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모르고 있으니까 도망다녀요? 안 도망다녀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영우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광고를 하나 딱 내 일간지에다가 사람을 찾습니다. 영우야, 네가 노름빚 진 거 내가 다 갚아놨다. 그러니 이제 집으로 돌아오거라. 제발 돌아와다고 그랬어요. 너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병이 났단다.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광고를 딱 내놨어. 근데 영우가 저기 먼 데서 도망다니다가 아니 우연찮게 신문을 딱 보는데 자기 아버지가 광고 내는 걸 딱 봤어. 영우야,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집 다 갚았고 네 빚도 다 갚아놨으니까 그냥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해라. 그걸 보고 돌아가야면 어때요? 빚이 다 갚아져 있으니까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있잖아요. 그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뭔 말인지 모른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갚아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죄만 위한 뿐만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 죄. 자, 아까 얘기했죠. 첫사람 아담 때부터 앞으로 마지막 사람이 태어날 사람의 죄도 다 어쨌다? 다 갚아놨다. 이것이 온 세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옥 갈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영접한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거예요.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님이 구원자라겠죠, 구세주라겠죠, 나의 구주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죠.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자녀들의 것이에요, 종들의 것이에요? 자녀들이 가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아니에요? 자녀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제.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죠? 권세 얻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희지부리 해갖고 그냥 막 힘없이 살아가면 돼야 안 돼요. 자신감 있게 살아야죠, 이제.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요,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걸 아는 것이 회개예요. 죄인이라는 사실 알면은,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얻으라고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뭘로 받으셨어요? 예수의 피로. 언제까지 용서해 주시던가요? 영원히 용서해 주셨죠.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죄사함도 받았네. 두 번째, 세 번째, 제사함 받으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았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됐다고요? 말씀. 여러분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예, 그것이 말씀이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자, 이제 여러분 안에 누가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이 딱 들어가 본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자,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예요? 이 말씀이라.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말씀 듣고 제사함 얻었잖아요. 말씀 듣고 구원 얻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자, 여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된 것 같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뭘 얻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죠? 여기 의의 한 행동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의롭다. 의롭다면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 애언되어 있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의인이 되리라. 자, 의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보니까 의인도 됐네. 자, 여기 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한다.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6번째,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도 됐고 제사함 받았고 성령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얻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똑같은 얘기예요. 자, 우리 가끔 어제 식사하셨습니까? 그래, 예, 식사했습니다 하면 끝나죠. 식사했단 말에는 김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김도 먹었고 뭐 다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요, 네, 김도 먹었고요 사과도 먹었고요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먹었다 하는 걸로 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요,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했고요, 제사만 받았어요. 성령은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니까요.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받으라고 하죠. 제사함 받는 거. 제사함을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제사함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사함 받은 것이고요. 예? 제사함 받았으면 성령도 받은 것이고요. 제사함 받았으면 의롭다함도 얻은 것이고요. 제사함 얻으면 의인이 된 것이고, 또 제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건 심판받을 사람이 심판받지 않게 구원됐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옮겨놨어요?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자,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늘의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의 얘기. 근데 딱 하늘의 얘기를 하면서 땅의 일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하늘에 있는 것이 땅의 모형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이 하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근데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았는데 하늘의 일을 하면은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믿게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어. 그러면 하늘의 것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말씀 보십시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저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러분 이제 어때요? 그걸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로다 하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으면 어쩐다고요? 산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또 영생을 얻었다. 영생도 얻었네. 영원한 생명.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됐어요. 죽어도 산다고 그랬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 선물이다 그랬어요. 은혜의 선물. 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교회 간데도 이것을 전해주지 않아요. 그 은혜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아시겠어요? 자,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선물이요. 자, 이 선물 나는 오늘 받았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받은 사람은 이제 막 또 죄 짓고 살아야 됩니까? 안 그러죠. 죄 짓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요? 자, 지옥 가는 것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가니까 이걸 믿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일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뱀을 명해서 그들을 물게 했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모세를 통해서 롯뱀을 달아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범죄하는 살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 우리 영혼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포기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주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만찬이 있어서 한 구절 보고 만찬하겠습니다.